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10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잠언 10장 26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그래서 게으른 자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게으른 자, 악인, 우둔한 자, 미련한 자, 감정에 치우친 자, 화를 잘 내는 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대조적인 의인과 대조적인 삶을 사는 자를 통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으른 자, 또 화를 잘 내는 자. 게으른 자들은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욕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대조적으로 또 분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보니까 이 주인에게 이의 식초 같고 이를 시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가 안 좋으면 더욱더 아마 이러한 식초같이 이가 더 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눈에 연기 같다. 눈을 따끔따끔하게 만들어서 참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된다. 또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한다. 견고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든든하게 여호와의 도가 그 정직한 자를 산성으로 이렇게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죠. 또 그 입술이 기쁘게 할 것을 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 미래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앞으로 장수할 것이다. 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무엇인가 기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즐거운 일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기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기쁨의 소망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끌어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은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 속에서 열심히 뭔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나름대로 살려고 하지만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 보면 의인이죠. 의인은 지혜를 말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하나님의 자녀가 참으로 자신이 말을 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도 기쁨을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또 기쁘게 할 수 있을지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세워줄 줄도 알고,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이웃에게 즐거움과 위로와 격려를 주면서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그렇게 미래를 기대하면서 비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지금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망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어려운 일을 딱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 소망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소망 가운데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소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인 산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든든한 기초가 되니까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지고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것을 잠언의 지혜로서 정리한다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섭리 가운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그 부분과 연결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쁘게 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즐겁고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깨달은 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릴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었고 왕후의 자리가 된 이유, 자신이 또 문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중요한 관리로서 앉힌 이유,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은혜 가운데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소망의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또 인내할 줄 알고요. 해야 될 말들을 언제 어떻게 적절하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도 알고요. 오늘 에스더서를 그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소유가 됐다는 것,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요, 저희들을 불러서 그 기이한 빛,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소망 가운데 끌어주시는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 속에서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의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줄 알고 있기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로
저희들을 불렀다는 것을, 저희들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마무리하면서도 또 이 잠언과 함께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기쁨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소망이 끌어주는 인생, 인도해주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도해 주는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이웃에게도 그런 기쁨을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래서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미래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의 자녀를 기쁨 가운데 회복해 주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잠언과 연결해 보면 바로 그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할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실 응답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기쁨 가운데 그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기도의 응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기쁨 가운데 바라보는 자들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미래에 주실 기쁨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현재의 어려움과 환난을 그런 어려움 속에 매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와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 찬양,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또 미래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